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간증 가운데 하나인데, 성탄절 되면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임마누엘이 뭔지, 참 이런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자녀를 찾습니다. 자녀를 찾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는 전문가 헤이드라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찾습니다. 딸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재혼한 이 아내는 남편이 6.25 때 이렇게 순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8살 때쯤 돼서 고아원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헤이드라는 사람이 전국을 찾아서 다니는데 한 사람을 찾았어요. 바로 이 어머니가 찾는 딸이었어요. 이 딸이 뭐하냐 봤더니 댄서예요, 댄서. 그 야간업소에서.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가씨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화를 잔뜩 내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나를 찾냐고. 나를 고아원에다가 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찾냐고. 그러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내가 당신 편지 내 매니저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도 화가 난다고. 근데 이 헤이드가 설득을 했어요.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버린 어머니가 도대체 누군지 그렇게 찾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딸의 소리가 들려요. 호텔에 이제 고상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 목소리가 똑같구나. 너가 참 많이 잘 자랐구나. 너가 얼마나 잘 컸는지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딸의 얼굴을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어머니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귀도 만져보고, 눈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팔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이렇게 몸을 만지는 게 달라요. 딸이 철컥 마음에 내려앉는 거예요. 어머니도 앞을 보지 못하세요. 내가 보지 못한다. 근데 어머니 왜 나를 버렸어요? 내가 너를 고아원에 보내기 전에 내가 실명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너도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할 수가 없어서 내가 고아원에다가 너를 보냈다. 이 딸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바로 이런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가 본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냐면 다 기록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족보예요. 이제 계보라. 족보와 계보는 좀 달라요. 족보는 말 그대로 역사를 쭉 기록한 거죠. 계보라는 것은 이 역사를 이렇게 다시금 재해석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계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게볼로 게네시오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의 시작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족보에 참 많은 재밌는 이야기, 역대기를 보다 보면 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죽고 첫 번째 아담은 죽고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족보를 보면 낳고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 보게 되면 낳고 낳았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낳으시다고 했어요. 낳으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낳고, 그죠? 2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것은 수동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태어나 보니 우리 어머니가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정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정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가끔 저기 북녘의 땅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저 북쪽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낳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낳고. 근데 예수님은 낳으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능동태예요.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 이야기예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오늘 이 임마누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사라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그건 지혜적인 의미거든요. 히브리에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 입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자, 이 예수님이, 거짓이 없은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신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죄, 마음 먹는 것도 수시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눈 뜨면 거짓말, 그렇죠?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지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입술에 거짓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53장 9절.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가 누구냐,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이미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 이해하려면 5 여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냐면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 3절에 1장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친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과거에서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제가 여리고를 가봤지만 그 여리고 성터가 지금도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돌담을 쌓았어요. 그 바로 앞에는 엘리사가 물을 고쳐준, 소금으로 물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곳이 바로 여리고성 바로 뒤에 아주 산들이 이제 거기에 광야가 있죠. 또 바로 앞에는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곳이 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때 나무가 지금까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그죠? 소경 바디메오가, 이 바자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지역에 기생 라합이, 그죠? 누구의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증조모가.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여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죠?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나와요.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의 정통에서 족보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방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아야 되는 모압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모압 족속들이거든요. 암몬 족속들. 이것도 불륜으로 태어난 지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빨리 나와라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중보 기도 때문에 그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와서 이게 근친혼을 해가지고 나온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암몬의 후에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될 존재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오늘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역대기를 보게 되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는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위에 형을 기록한 다음에 솔로몬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는 아들 3명이 있고 솔로몬 바로 위에 형은 죽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금식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반드시 신명기서를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누구 나옵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 마리아의 어원은 마라예요. 마라는 쓰다예요. 쓰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쓴 인생이냐 이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결혼 문화가 3가지가 있어요.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잠자리는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여인이 1년간인데 오늘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신랑은 또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전체적인 이 분위기 상황,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창자가 다 쏟아지는 것까지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는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내 바로 위에 형이 똑똑했는데 어렸을 때 죽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피 흘려 죽는 당신의 자식을 볼 때 이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응? 막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가끔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셨으니까 저희 누이가 전화가 와요. 설교를 늘 봐. 그러면서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 얼굴이 안 좋더라. 이렇게 전화 오고 요즘에는 많이 좀 회복된 것 같더라. 또 저한테는 전화 못하고 저희 집사람에게 또 전화를 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누나가 또 저런 마음이 있나 보다 할 때가 있어요. 누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하는 것. 나이 먹으니까 좀 다르더라고. 클 때하고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는 인생 자체가 마라예요, 마라. 근데 이 인생에게도 주님이 어떤 은혜를 줘요? 단물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스도, 그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임금에게 부여받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보면 재밌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런즉 모든 17절 보게 되면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제가 이게 히브리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 갔더니 하나도 못 읽겠어요, 간판이. 왜냐하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으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 잘 모르겠는데 임마누엘 한 다음에 임이 있어야 되는데 미음이 없어요. 이, 마, 누, 엘이 없으니까 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걸 어디서 끊어야 읽어야 될지 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를 기록할 때도 이스라엘 알파벳에다가 이것을 기호화했어요. 그래서 다윗 그 이름 안에 그 첫 번째 알파벳은 4가 되고 두 번째는 6이 되고 4가 돼서 14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에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아잖아요. 7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에서 7은 동서남북을 말해요. 이걸 땅의 수라고 그래요. 하늘의 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층천 이렇게 하듯이 7과 12는 완전수예요.
더하거나 곱하면. 그런데 6이라는 말은 그 7에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인간수라고 그래요. 6을. 6이 3개가 있단 말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걸 말해요. 3이 완전수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50명이야. 그걸 총칭적으로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만이 구원자신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라는 말은 게마트리아적인 용법으로 보게 되면 14, 14대 총 42대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 다윗에게 주었던 그 천년의 약속을 내가 완벽하게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하심이 뭐냐 할 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다른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시에요. 이건 사람이 믿어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쳐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인쳐주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3절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따로 분류해가지고 쟤들은 그냥 딱 지옥 갈 사람, 귀신이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 이미 분류를 해버려요.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그 기도 응답의 원리,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원리가 뭐냐면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내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빈 그물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한즉 애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되냐면 말씀 안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을 내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퉁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옥토에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 때 그게 옥토 아니겠어요? 그 옥토에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계속 물을 뿌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자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생수로 이 말씀을 자라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고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강사예요. 목사님들만 가르친 기도 강사.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나한테 또 목을 매냐면 어떻게 응답받아요? 나도 미치겠더라고. 나도 빨리빨리 받고 싶었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죽을 둥 살 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축복은 너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마음이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면 되겠냐고. 그게 있죠.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선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이 두 가지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만 나가야 돼요. 찬송과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축복만 나가야 돼요. 입을 고쳐야 돼요. 축복만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이게 뭐냐면 또 나의 심음이 돼. 또 다른 나의 심음이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 입술을 바꿔야 돼. 정직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고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발라야 돼. 마음을 바르게 써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응답받는 원리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입술은 사랑이 나가야 되고 축복해야 돼. 응답 빨리 받으려면. 이해되세요? 응답 빨리 받으려면 여러분은 기도가, 축복이 계속 나가야 돼.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돼. 용서하셔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이 기경이 돼야 되거든. 마음이 사랑으로 기경되거든. 그리고 말씀이 심겨졌어요. 이걸 자라나게 하는 것은 또 말씀이 자라나게 하지만 성령님이 자라나게 하셔요. 성령님, 내 안에 이 말씀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자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라나, 주의 보혈로 보호를 받아. 그렇게 기도해 가면 때가 되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영적인 거대한 이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응답이 늦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픕니다. 제가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가만히 하나님께서 두고 계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랑이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막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뭐 없겠어요? 살다 보면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죽으셔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사단이 틈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인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여러분들이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이 말씀이 믿음의 자리에서 털을 잡아서 싹이 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용서받지 못할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섯 여인을 통해서 슬프고 아프고 저주받을 인생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